1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육이 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제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실수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과 함성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리품에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보다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게 됐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침범해서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둘 다 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문둥병이 생기고 한 사람은 오늘 본 것처럼 귀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과로 15장 35절 사무엘상 15장 35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더라. 하나님께서도 겸손으로 시작했던 사울 왕이 교만으로 치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후회하시고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대신 세우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형제들을 이새의 아들들을 모읍니다. 7명이 모였는데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왕같이 생겼어요. 훤칠하고 뭐 저를 보시면 그런 느낌이 이건 병이에요.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병적 수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생겼고 왕 같아요. 또 왕으로 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1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6절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 어느 집에 있을 때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에 죄인이 옵니다. 그 죄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그 당시 풍습은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반쯤 기대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먹거든요. 그때는 뒤로 와가지고 발을 눈물로 씻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숙덕숙덕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만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종이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예수님만 모를 거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라면, 진짜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요? 안다 못다? 안다는 거죠.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거든요. 사무엘도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사무엘이 어느 정도냐면 그가 한 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언했던 말이 단 한 마리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라마에서 어디까지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 하면 뭐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떱니다. 16장 4절 봅시다. 16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니까, 따라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가 죄 지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심판이다 그러면 심판 당하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다 그러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보고. 저도 처음 이제 신학대학을 갔을 때 저를 지도해 주던 영적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여러 귀한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아주 신령한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 그분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쫙 스캔을 합니다. 영적으로 쫙 스캔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부르심은 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죄가 있는지까지도 다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만나러 가려 그러면 이천에 사셨거든요. 저희는 부천에 있었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뵈러 갔는데 가려면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일단 회개하고 그걸로 좀 뭐가 좀 떨떠름해요. 뭘 덜 닦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합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그리고 막 온갖 막 다 쥐어짜내는 거, 내가 지었던 죄들, 뭐 생각들 막 다 쥐어내서 가도 뭐가 나요? 틈이 너무 많아. 왜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뭐 그렇죠. 꼭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나는데 씻었어요. 엄마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갈 때마다 또 얼렸어요. 저희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떨리는 거예요. 어느 날 잡아서 영적 청소를 한번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한번 갔거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말씀 사적인 거라 좀 나누기도 좀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영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세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영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요.
근데 만왕의 왕 만죄주, 주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모시는 수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외친 말이 뭡니까? 거룩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네가 왕이다 그러면 왕이 되는 거예요. 너 끝, 그만, 네가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호주, 그다음 캐나다, 심지어 무슬림 국가들 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왕이 될 건지, 심지어 지금 현 교황도 있죠. 교황 베네딕토예요? 현 교황이에요. 현재 교황. 이분이 무명의 추기경이었을 때도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전 그분 세모입니다. 세모. 어떤 사람은 그 가톨릭을 무조건 다 싸잡아 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몰아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개신교가 다 구원받습니까? 예,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길 바래요. 예,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톨릭이라고 다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나쁜 왕대라고 기름 부었나요? 아닌 것처럼 지금 프란체스코 그 교황도 무명의 시절에 제가 아는 선제, 제가 통역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남미에 집회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 개신교 집회에 그분이 온 거예요. 추기경이 몰래. 근데 모르잖아요. 개신교 집회에 가톨릭 추기경이 온 거예요. 무명에. 그것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예. 그때 공개적으로 당신 일어나세요. 당신 교황이 될 거라고. 미친 예언이죠. 그렇잖아요. 개신교 집회에 무명 처음 보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당신이 다음번에 교황이 될 거라고. 그래서 교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티칸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개신교 사역자가 목회자가 교황을 만났다고. 이야, 제가 김정은 만나면 저는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편협하게 보지 마세요. 제 말은 그분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황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정은도 세우시고 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마귀가 다스린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통치하세요? 누가 계획하세요? 누가 다스리세요? 누가 인을 떼세요? 예수님 떼시거든요. 그죠? 누가 심판하세요? 근데 우리는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때 잠을 못 잤어요. 며칠 잠을 못 잤어요. 뭐 첫 번째 인을 떼는 게 뭐가 어떻게 뭐 3분의 1이 죽고 뭐 불이 난리도 아니었죠. 벌벌벌 떨었거든요.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나. 나는 휴거 못 되면 어떡하나. 막 이야, 이 마귀 너무 세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난 죽었다. 개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잠수당하는 거 아니야? 순교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근데 그렇게 안 게 한 신앙생활하고 한 10몇 년을 그렇게 알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제대로 읽어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잘 아는 분은 그 미국의 그 최대 적국 중에 하나 쿠바거든요. 쿠바 아시죠? 예. 쿠바가 대통령인지 왕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입니까? 최근이에요. 불과 2, 3년도 안 됐습니다. 전용기 보내가지고 제가 통역했던 선지자를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하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전용기로 다시 모셨어요. 미국인이 쿠바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숨 내놓지 않고는 못 갑니다. 가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쿠바의 대통령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거든요. 악한 왕도 선지자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간증을 들었으니까 알죠. 더한 일도 많습니다. 오사마 빈라덴도 마찬가지고요. 개신교 선지자들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랬습니다. 오사마 빈라덴 누가 후원했어요? 미국이 후원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권력이 너무 막강해지니까
제거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100% 선합니까? 100% 악합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육의 소욕이 강하면 혈기가 팍,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넘치고, 그죠? 세상 군왕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하냐 악하냐 몰라요. 예,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완전 젖거리시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또 그러거든요. 예, 몰라요. 예,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을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면 사울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사울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신 분도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결정했어요. 근데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인 거예요, 자신. 하나님이 사울왕을 벳산성벽에 못 박아 죽이려고 왕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를 누가 선택합니까? 사울왕이 선택하거든요. 다윗은 그냥 이쁘다 네가 뭔 짓을 해도 내가 이쁘게 해줄게 라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누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든 악한 왕이 끝까지 악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선한 왕이 끝까지 선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죽는 날까지 겸손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낮춰야 돼요.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능력 주셨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때 되면 걷어가신다는 거.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과연 주님 근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선지자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힌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실수하거든요. 엘리야 보니까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세울 다음번의 왕이 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새의 가문의 첫째잖아요. 그죠? 첫 것은 하나님 거. 딱 맞는 거예요. 용모출중하고 멋있고 왕옷을 입혔을 때 멋있겠다. 왕관을 세웠을 때 멋있겠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저는 사람인지라 외모를 본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외모와 배경을 보는 삶에서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근본 그리고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 좀 했네 안 했네 또 은사가 있네 없네 뭐 좀 믿음이 좋네 안 좋네 그러니까 내가 교사적 기질로 분간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믿음이 크든 작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심지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주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너무 경쟁하고 비교하고 등수 매기는 거 그리고 거기에 못 따라오면 도태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차별시키고 그리고 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걸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걸로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런 걸로 그래서 내가 뭘 한 것처럼 그건 세상의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긍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외모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 끊임없이 뭘 환경과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뭘 연단시키십니까?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하면 복이 뭐예요? 땅이 와요. 땅이. 땅 필요하신 분.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너 때문에 받겠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받는. 제가 온유하고 땅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거 있죠. 물질이 들어오고 땅과 건물이 오는데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팍 쏟아냅니다. 더러워서 안 해. 못 해먹겠네. 이러고 뒤집어 엎어버려요. 가만히나 있지. 그죠?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건데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거 아니면 내가 네 아니면 뭐 어디 할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러고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박씨 가문에 자자손손 몇백 세대로부터 물려오는 아주 훌륭한 전통입니다, 여러분. 에이, 뒤로 봐서 못 먹겠네. 그냥 확 뒤집어 엎고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나?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는 줄 알아? 그러고 막 확 뒤집어 엎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일죠. 그간 쌓아놨던 관계 일죠. 그리고 기회를 놓칩니다. 저희 아버지도 관광에서 19년을 일하셨어요. 막장에서. 그냥 그때 법이 어떻게 되냐면 퇴직하기 6개월 전만 출근만 잘해도 일은 안 해도 출근만 잘해도 퇴직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당시에 억 단위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희 아버지가 퇴직한다고 외친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차에 퇴직한다부터 시작해서 19년 차까지 퇴직한다 그러셨어요. 술 한잔 하시면 퇴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장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다 막판에 진짜 그렇게 하셨는데 6개월 동안 출근을 한 2달 하셨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2달 하시고는 그냥 써버린 거예요. 사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몇 억을 받을 거를 몇 천만 원 받으신 거예요. 네. 그것도 뭐 이리저리 다 날아가 버렸죠. 그냥 공중분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혈기 때문에. 온유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제가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모. 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인생 채찍과 삶의 환경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바닷가에 제가 좋아합니다. 가는 걸 좋아하는데 바닷가에 가면 동해안 바닷가에 가면 두 종류를 볼 수가 있어요. 모래 백사장이 있고요. 자갈로 된 백사장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그래서 서해 쪽은 뻘이 많고 동해 쪽은 뽀얀 게 모래가 아니면 자갈로 된 곳이 자갈된 곳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묻으니까. 그럼 그 자갈들이 결국 처음부터 자갈이었어요? 아니죠. 바위였잖아요. 큰 돌이었죠. 그것이 부딪히고 깨지고 깎이고 돌고 돌아서 아주 예쁜 돌들이 되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먹만 믿고 내 열심히면 돼, 내 지혜면 돼, 내 능력이면 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 육체는 쇠하고, 그죠? 내 지혜도 그 당시는 통했는데 지금 통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10년 전 통하던 지혜가 지금까지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통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10년 전 열정이 하루에 제 친구는 일주일을 안 자도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러셨잖아요. 밤새도 그 다음날 일하고, 그죠? 안 그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뿐이에요. 예.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믿는 도끼의 발등도 지켜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배신도 해보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상처도 줘보고, 그리고 상처도 무지 받고, 그리고 뭐만 기억 남아요? 상처 받은 것만 열심히 기억하고, 나는 절대 상처 안 준 사람인 것처럼 살고, 그죠? 예. 내가 용서할 사람은 많은데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세상에서 제일 큰 병이 뭐예요? 예, 내가 앓는 병이에요.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장이 누구 직장이라고요? 내 직장이에요. 극한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야. 예. 사람은 이렇게 어리고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행복이 아니고 움켜쥐는 게 행복이 아니구나. 베푸는 게 행복이구나.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구나.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섬김을 받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섬기는 게 복이구나. 대접받는 게 복이 아니구나. 대접하는 게 복이구나.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나 잘 살라고 내 이름 떨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려고, 돈 벌어서 남 주려고. 이거 되세요?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영향력을 준 거는 어떻게 해요? 남 섬기라고. 사실 남도 아니죠.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그렇잖아요. 가족이라 생각하면 아깝지 않죠. 그렇죠?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방황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하면 행복하려나 저거 하면 행복하려나 하고 온갖 뻘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생 망치고 못 망가지고 돈 낭가지고 관계 깨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은 외모 보지만 하나님 뭘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여유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근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라도 성령의 눈,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외모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또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이 말씀 읽으면서 위로가 되죠, 여러분. 사무엘도 실수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사무엘, 너도 실수할 수 있어. 알겠니? 네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7명이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근데 참 선지자 또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우리 집에 수에 포함이 안 되네요. 그냥 냄새나는 양들 지켜야 되니까 여기 길 짬밥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치면서 밤새 뭐 했을까요? 찬양한 거예요. 우리 제프 젠슨 목사님도 어릴 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는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기타 메고 가서 매일 몇 시간씩 찬양하며 예배했대요. 네. 그리고 밤에 자기 방에서 잘 때 예배하고, 그래서 새벽에 빛이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 벽에 사방으로 창문이 없는, 자기 방이 창문이 없었는데 빛 가운데 글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Jeff, I love you. 제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한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여러분 오셨죠? 아마 올 가을에도 아마 또 오실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주님 뭘 보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머리카락 수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사람은 머리카락 수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양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양쪽으로 한쪽만 좀 치우쳤는데 이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도 한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남편과 아내는, 부모는, 형제는 속일 수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네.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그 사랑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두려움에 빠집니다. 거룩의 길을 가면 두려움이 없는데 거룩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불안함과 초조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안에 있으면 자유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면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불행의 길을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랬거든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왜요? 세상 맛을 보니까 어느 분기점에는 양다리를 걸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양다리 거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랑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뭘 선택합니까? 세상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거든요.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온갖 핍박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주께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의 길 목숨 걸고 관제와 같이 내가 길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울도 보면 처음 출발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한계점에 딱 부딪혔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 인생 백지처럼 다 지우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휴대폰 너무 새 거 갈잖아요. 지겹다. 그냥 확 버리고 새 걸로. 그죠? 아이폰 X인가요? 뭐가 나오죠? 그다음에 갤럭시 10, S10 항상 싹 지우고 그냥 새로 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도 그렇게 싹 지워서 내 아픔, 슬픔, 죄, 고통, 이런 모든 걸 싹 지우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아멘.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혼의 영역은 사단이 침범해서 과거에 네가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를. 예수님의 이름을 끊으시면 돼요.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여러분은 고장난 거 고쳐서 이렇게 땜빵 해가지고 마치 차가 찌그러지면 그 펴가지고 적당히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에 벗어났다가 부르심의 자리로 갈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 아는 겁니다. 무엇을 하며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고 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막 열등감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신 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날 전까지는 뭐예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 들판에 나서 양치는 겁니다. 여러분 목동이 좋은 옷 입어요? 나쁜 옷 입어요? 향수 뿌리고 다닙니까? 아니면 짐승 냄새 납니까? 여러분 제가 야전생활 군대에서 해봤는데요. 이게 땀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짐승을 친다? 돼지 치는 데 가보신 분? 향기롭죠? 그 배설물, 오물들. 그리고 돼지가 얼마나 깨끗한 데 삽니까? 상상을 못하죠. 양들도 비슷해요. 냄새 나거든요. 먹기에는 좋은데 심지어 양고기도 냄새가 요리 잘못하면 냄새가 심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기름 붓기 전에는 냄새나는 양들과 어울리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부르심을 주고 그리고 여호와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요. 그날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분은 똑같아요. 어제도 목동이었고 오늘도 뭐예요? 어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오늘도 예배자예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면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두 자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영 받으셨어요? 악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차이는 그겁니다. 성령 받았는데 이 혼이 자꾸 옛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움, 분노, 후회, 아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완고한 것들 이걸 자꾸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내일 안 받아도 돼요? 한번 받으면 끝이에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아이들 키워보면
똑같은 선물을 주는데 기쁨이 크게 받는, 큰 감사로 받고 큰 기쁨으로 받는 아이가 있고요. 뭐 이딴 걸 주고 이렇게 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부르셨다고. 난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서 뭔가 할 수만 있어도 좋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목회 10명밖에 안 주고 저분은 10,000명이나 목회하고 이게 뭐야? 뭐 이딴 걸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받는 사역자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직장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고 분깃을 주시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해 아래에서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나는 그릇이 크고 비전이 큰 사람인데 이게 뭐야? 그 사람은 주어진 작은 일에도 불충성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거라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분깃을 통해서, 이 기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가사 일을 통해서, 이 자녀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남 탓, 환경 탓, 사람 탓하지 마세요. 과거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되잖아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존귀케 만드는 거예요. 오늘 봅시다. 이 다윗이 소문났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18절 뭘 잘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이 다윗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 다루실 줄 압니까? 뭐 다 취미가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다 악기 한두 개씩 다 하잖아요. 저도 기타를 칩니다. 사람도 치고 잘 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악기는 그 겉으로 드러난 재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확대 번역 성경에는 전쟁에 능하다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변이라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준수한 자라는 것은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짠 나타나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막 와서 한 번이라도 얘기하려고,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사인이라도 받아보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자기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왜 없는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옆에 왜 사람이 없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왜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제주도에서 연락이 오고요, 해외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그 전화번호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도 와요. 어떻게 알고 물어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찌르고 저렇게 한번 찔러가지고 급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막 옵니다. 왜 그럴까요? 봅시다. 거기에 보면 사람마다 끄는 매력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성실한 겁니다. 양을 잘 돌볼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양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늑대나 맹수들이 와서 잡아가면 곰이 물어갔던 거 되찾아오고요. 사자 입을 찢었다 그랬거든요. 사자 입 찢어보신 분. 전쟁이 능한 겁니다. 근데 그 싸우는 법을 어디서 배워요? 자기 양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자기가 매일 밤낮으로 일상생활에 우리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우리 형들 7명이 왜 나만 이거 시키는 거야?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왜 나만 이러는 거 시키는 거야? 라고 다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죠?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똑같이 양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목숨 걸고 뺏어오는 거죠. 여러분 양을 치는데 곰이 와서 잡아갔어요. 쫓아가겠어요? 아니면 피하겠습니까? 사자는
근데 그걸 쫓아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꺼냈다 그랬거든요. 그 기질을 한번 보세요. 기질을 한번 보세요. 사람도 아니고, 응? 같은 일하는 동료도 아니고, 동료가 잡혀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중보기도 할 거예요, 여기 아마. 구해주세요. 정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누구를 보내주세요. 막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거든요, 다윗은. 보세요. 그 기질이 어디서 납니까? 일상의 소소한 삶 가운데 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간증했었잖아요. 한 번은 결혼 초였는데 저희 부부가 어디 이천 쪽이었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논두렁이 양쪽이 논두렁이고 도로가 가운데 있어 1차선인데 제가 지나가는데 차가 슝 날려서 뒤집어지더니 논두렁이가 콱 쳐박더라고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를 내렸어요. 차가 뒤집혀져 완전히 논두렁이 꽉 쳐박혀 있는 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탔는데. 그래서 제가 간데 문을 아무리 그 논두렁이니까 이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 있죠. 짱돌을 들고 가가지고 비키시라고 그러고 이제 문을 깼어요. 문을 깨가지고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119 연락하고 그리고 그냥 갔어요. 조용히 갔습니다. 아마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았더라면. 생각해봐요. 그러고 왔어요. 울산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회 좋아하셔가지고 그 회를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 갈림길에 가드레일 있잖아요. 갈림길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차가 한 대 있고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심하게 찌그러지고 연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보통 교통사고 나면 사람이 있거나 경찰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잖아요. 견인차가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기는 나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어요. 세우고는 한 100m 이상을 다시 걸어왔습니다. 가족들은 있으라 그러고 당신 그때 있었죠. 그 쪼르륵 갔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사람이 둘이 있는데 그 유리 파편이 뭐죠? 술 먹고 운전한 거.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자 얼굴에 유리 파편이 다 박혀 있고요. 옆에 앉아 있는 어떤 아줌마도 얼굴 파편이 다 박혀 있는 게 운전자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일단 살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맥박을 짚어봤어요. 목에다가. 저 대단하죠. 맥박을 짚고 손맥을 맥박이 뛰는 거예요. 다행히. 그럼 살았구나. 그래서 옆에 보니까 아줌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9를 전화를 해야 되는데 범죄 신고는 우리 어릴 때는 119, 112, 113 상관없어서 그냥 하면 알아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다음에 제가 112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고 났는데 어디 위치고 지금 사람이 다쳤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19가 안 오고 경찰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119 안 불렀네요. 아니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먼저 와가지고 음주 측정 다 하고 저녁에 전화 왔더라고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취 운전에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두 사람은 죽진 않았습니다. 뭐 망상 해수욕장에 어렸을 때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간 아이가 그때 안개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사람들은 바글바글했고 우리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안 돌봤습니다. 아이들끼리 놀았죠. 근데 파도가 많이 쳤는데 우리 동네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도 꼬르륵꼬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할게요?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잡혔는데 푹 긁더라고요. 상처가 몇 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튜브를 가져가가지고 튜브를 주고 끄집어냈습니다. 살려냈어요.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죠. 네, 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뭐예요? 그냥 제 본성 자체가 하나님 주신 양심의 선한 양심이죠.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내야죠. 일단 필요한 걸 도와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한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야 잠깐 건져내는 일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뭐예요? 이 사람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 영원히 천국에 사느냐 더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뭐가 되고 멋진 일을 했을 때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일상에 소소한 쓰레기 비우는 거, 그리고 그 정지선 지키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진실한 거, 그리고 주변에 소소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극단적인 것들을 좀 했잖아요. 그렇죠? 더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물론 제가 항상 잘하거나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해도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YTN에 나온 것도 아니고 KBS에 뭐 인터뷰 온 것도 아닙니다. 요즘 TV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 뭐라 그래요? 의인. 의인이라고. 예. KBS에서 안 오더라고요. YTN도 안 오고 JTBC도 안 오고 의인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영의 기능이 하거든요. 그럼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불쌍하니까, 사랑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긍휼이 필요하니까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을 때 내가 잘했어, 이거 하면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대부분 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 칭찬 받았거든요. 이 땅에서 상급 받았거든요. 그럼 천국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상을 받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억도 안 하는 거, 기억도 안 하고 그냥 마땅히 할 걸 한 건데 뭐 이런 거, 그냥 사랑해서 불쌍해서 그냥 돕고 싶어서 전혀 이게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소소한 많은 일들을 주의 천사들이 다 기록합니다. 사랑으로 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보이려고 한 거, 인정받으려고 한 거, 칭찬받으려고 한 거는 이 땅에서 대부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모든 한 행사들이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하는 행사들을 무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상급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죠?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만 잘 나가게 됩니다. 예, 제가 전에 미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우리 목회자들 왔다고요. 전체 식사를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요. 그리고 무슨 대학의 총장님 총장실 이사회 모임에 그냥 불쑥 들어가서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선물도 주고요. 또 자기 사무실에 가서 이제 뭐 보여주는데 너무 섬기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막 나오는데 얼마나 씁쓸한지 몰라요. 그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방이 여러 개인데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백악관에서 사진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상 받은 거 쫙, 또 뭐 누굴 돕고 고안 돕고 뭐 돕고 한 게 쫙 사진에 도배를 쫙 해놨는데 아이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걸어놓은 거는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멋있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도배해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겠구나,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도 하셨겠지요. 그러나 이 좋은 것들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인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돕냐? 사람들 앞에 드러내거나 신문 기자들이나 사람들 앞에 드러낸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게 인격이 돼버리면 정말 소소한 것,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해지거나 아니면 잊혀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시간이나 재력이나 그게 유한한 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시간도 한정돼 있죠. 하나님 주신 각자의 분복의 재정도 한정돼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나중에 청산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설 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구제할 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럼 그걸 따라야 돼요. 근데 칭찬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상 이 땅에서 이미 받았어요. 하늘에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니까요. 우리 김 목사님도 그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제일 먼저 상 준 사람이 무명의 할머니 중보자였거든요. 동네에 꼬맹이들, 코찔찔이들, 그 아이들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쌈짓돈 꺼내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중보자도 있고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자도 있고 유명한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자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나는 그분들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동네 꼬맹이들 위해서 중보해야겠다고, 자식도 모르고 목사님도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먹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중보했거든요. 주님이 제일 먼저 상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진짜 영원히 상급을 맺는 것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일반 전통적인 거 이름 내고 뭐 하고 하면 이 땅에서 칭찬 끝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빛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여 못 속여요.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건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한 건지 주님이 아시거든요. 아멘. 예, 그 길로 갑시다. 아멘. 그래서 보면, 근데 수금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라. 이게 여러분 매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하며, 무슨 일을든지 올바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이게 우리의 가르침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매력 있어요. 외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는데 몇 번 만나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잘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매력이 없는 것 같은데 겪으면 겪을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늘 있고. 왜요? 그 인품과 성실함과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매력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쁜 사람이 시집을 못 가고 못생긴 사람이 일찍 시집 가요. 우리 동네에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쟤는 시집 갈 수 있을까? 뭐 이랬는데 제일 먼저 갔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겪어보면 끌림이 있거든요. 고유한 빛깔이 있고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 그것이 통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껍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그냥 헛바람만 드는 거예요. 사치와 허영과 마음만 높아가지고 붕 떠가지고 자기보다 더 과장되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얘기를 누가 해요? 18절에 이 다윗에 대한 평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누가 얘기를 해요? 사울의 신하예요. 그것도 한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소년 중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의 아들이 있는데 딴 건 몰라도 악기를 잘 다루고 성품이 좋고 용맹하고 매력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소문난 겁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부름 받기 전에, 왕으로 임명받기 전에. 그게 일상의 삶이었어요. 악기는 여러분 배우면 되죠? 그죠? 안 되면 북이라도 배우세요. 북이라도. 트라이앵글 배우면 되잖아요. 피리 뭐 많잖아요. 악기 하면 되고. 여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용모. 주님이 안 보신대요. 용모 안 보신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 무용이라고 해서 무용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용서를 선택하면 사람 매력적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못된 짓을 해도 용서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대하면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 겪어봐서 알 겁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서로의 단점 맨날 찔러보세요. 맞는 말인데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반대로 믿어주고, 남자들에게 남편에게는 믿어주고, 난 그래도 난 당신밖에 없어 하고 믿어주면 남자들은 기가 살아서 잘합니다. 여자들은 어떤 상황에 그래도 내가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당신 사랑해 하면 그때 이뻐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저렇게 찔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면 매력 있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만 나는 하나님과 친하대. 하나님의 친밀함,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영적인 체험도 있고 환상도 보고 또 막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걸 늘 느낀대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뒤끝 세고 그리고 앙심 품고 자기만 몰라. 근데 사람들이 내가 영적이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 가까워지니까 시기하는 걸로 생각해요. 미쳐요.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견적 안 나. 왜 견적 안 나? 자기는 신령해서 그렇대요.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좀 기도하고 좀 금식하고 좀 영적인 세계 열리신 분들, 좀 한다 하는 분들 진짜 가까이 하기 싫어요. 좀 하시는 분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 좀 안 해도 너무 믿음직하고 신뢰하고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고 함께 하고 싶고, 그죠? 뭐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그죠? 좋은 자리 같이 가고 싶고, 그죠? 좋은 음식 나누면 같이 초대해서 먹고 싶고. 제발 좀 그런 사람 좀 되세요. 아멘. 그래, 고맙다. 교회라 그렇게 되라. 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 은총에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희한해. 저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에 함께하셔. 저 가문 자체가, 집안 자체가 하나님 은총에 하셔. 저 집에 가면 편안해. 저 집에 가면 근심이 떠나. 저 직장에 가도, 저 사람이 하는 일에 사업장에 가도 여기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기쁘지? 왜 이렇게 좋지?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한대. 예수님 사랑한대. 하나님 은총에 함께한대 라고 소문이 나야 정상입니다.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금요일이라 우리 아이들이 소망의 온유가 일찍 오는데 갑자기 소망의 온유가 빵을 3개를 들고 왔습니다. 맛있는 빵이요. 던킨 도너츠 같은 잼이 들어있는 맛있는 빵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우리 14층에 사는 할머니가 이 빵을 주셨어요. 왜 줬네? 그랬더니 니네 아빠가 목사님이시라며? 네. 이야, 너 좋겠다. 그랬더니 소망이가 그럽니다. 우리 엄마도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이야, 그 집은 정말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런 귀한 목사님이 있는 집안이니까 내가 빵 줄게. 그리고 빵을 3개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가 줘가지고 제가 한 모금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한 얘기를 제가 다 전하지는 못했는데, 할머니가 한 얘기를 소망이 입에서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목사님 집 이렇게 안 붙였거든요. 안 붙였어요. 제가 어느 날 뭐 하나 남는 게 있어가지고 붙인 게 있어요. 문에다가 뭘 붙일까 하다가 그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걸 제가 어디서 구했는지 하여튼 구했습니다. 남아 돌아 굴러다니더라고요. 그걸 문에다 붙였어요. 그냥. 저희 집 와보셨죠? 안 오셨나요? 예,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그냥 붙여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소망의 온유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사랑이랑. 그래서 어떤 택배를 맡기니까 그 택배를 맡기신 분에게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뭐 이렇게 몇 동 몇 호라 그랬더니 거기요, 거기 목사님 댁인데 그 딸내미 셋이서 음식 쓰레기를 얼마나 기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즐겁게 버리는지 몰라요. 너무 이쁜 집안이에요. 이제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하는 게, 이 아파트에 목사님 사신대요. 그래요. 미쳐요. 나는 좀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제가 18층이거든요. 저희 라인만 18층이에요. 저희가 8층이거든요. 8층 딱 중간인데,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인사하기 운동을 했거든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저희 라인은 제가 처음 갔을 때 인사 안 했습니다. 딱 타잖아요. 서로 등지고 있는 거 입 다물고. 지금은요 다 인사합니다. 다 인사해요. 그리고 말은 안 하는데요, 제가 목회자라는 걸 몇 명이 알아요.
되게 빵긋빵긋하게 대합니다. 감사하죠? 예. 조기 축구에 가면요, 저보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그럽니다. 교회 오고 막 하다가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막 이렇게. 제가 해오름 축구에 우리 목사님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네. 그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빛은 감출 수가 없고요, 향기가 아름다우면 그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제일 슬픈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그 14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영원한 고통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도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게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자, 사울 왕이 자기 능력과 지혜로 왕이 됐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어온 것은 자기 지혜와 용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까?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탈취물에 빠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스미스 비글소스 묵상 여러분 보셨죠? 오늘의 생각,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타락의 원인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뭐라고요?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을 안 하거나 맛보고 아는데 내 탐심과 욕심과 내 의지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슬퍼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누가 대적합니까?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한번 보세요. 잘 살 때는 괜찮은데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남인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찍으면 남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했던 그 사랑했던 주님, 데마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전부를 버리거든요. 김 목사님이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교에, 예언학교에 오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을 보면 일반 성도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격은 모나고 또 상처도 있고 그런 건 다 똑같은데, 여기 오시는 사역자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전부인 분들이에요. 예수님께 전부를 거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오고 저기 대전에서도 오시고 뭐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막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전부인 분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전부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 알아가는 과정이고, 내가 이런저런 필요가 있으니까 혜택을 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 이 법적인 문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법적인 소송 걸려가지고 상담하러 꽤 있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저희는 법관이 아니거든요. 또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래서 빨리 요 발등에 떨어진 불 좀 꺼출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옵니다.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허다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거, 누구한테 가장 큰 유익일까요?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거든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적절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 뜻대로 갈 것인가,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히 포장해요. 우리 포장하는 기술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럴싸하게 그 직분으로 포장하고, 네, 그럴싸하게 포장. 하나님은 외모 봐요, 안 봐요? 뭘 본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죠. 허허 사람들아, 사람의 눈, 코, 입,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음도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 영혼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의 근본, 인간의 가장 근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심장, 생각, 지정의, 혼, 이런 육만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과 이 지정의, 감정이라는 이런 미묘한 영역까지 누가 만드셨다고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전부를 주님께 드렸는지, 아직도 찔러보고 있는지, 거리 두고 있는지, 혜택만, 콩고물만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지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 내 아픔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내가 당한 슬픔 아시죠? 거기에만 위로받는 거예요. 거기에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런 설교하면 많이 웁니다, 사람들. 예, 그것도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언제까지?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고 주님 마음은 못 알아준다면, 그렇죠? 주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근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한 얘기에 다윗가 나는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봐도 저 사람은 노래 잘하고 성품 좋고 용맹한데, 그죠? 매력적인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다윗, 사울 왕이 그를 쳐다보니까 21절 22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악신 들렸는데도 더 잘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영에 들린 사람조차도 극진히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께 해서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천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것의 근원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사울왕은 착각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성령도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출중하고, 그래도 내가 좀 용기 있고, 그래도 내가 좀 누가 한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할 때 당신이 폐위될 거고, 그리고 나라가 둘로 찢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간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장로들과 다른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는데 그건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고, 폐위시킨다고, 나라가 찢어질 거고, 당신의 기간은 원래 계획보다 줄어든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채통이 채통, 자기 체면인 겁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서 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못 드러냅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죠.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왜 못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부모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같이 사업하는 거래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위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 그랬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하는 게 또 좋은데,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거 하는 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골을 넣으면 우리 팀들이 극장골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극장골을 가끔씩 있거든요. 극장골을 딱 멋있게 넣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거든요. 근데 옆에서는 할렐루야! 그럽니다. 뭔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아침에 가면 할렐루야 목사님 그럽니다. 누가요? 철학관 아저씨가. 진짜로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그러면 철학관 아저씨가 저만 보면 할렐루야 목사님 이럽니다. 그럼 제가 아멘하고 그걸 받게 돼요 가끔씩. 그분들이 장난으로 하든 빈정거리고 하든 진심을 담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 철학관 점치는 아저씨가 그 입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런 조기 축구에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니니까 하지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 그러십니다. 그런데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교회가 아니라고요. 어디요? 세상이 어디예요? 여러분 사시는 곳,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많이 보내시는 그곳, 누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그랬으면 성전에 다 모으죠. 성전에서 나가지 마.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주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예언하거든.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시 22편부터 해서 시편 전체 온 세계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을 경외할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 예언대로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보면 이방인 우리가 그렇죠? 동방의 이름 없는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 은혜 받으면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근데 여기 보면 세상에서 제일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사탄과 귀신 모든 귀신들의 근원이 뭡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그들이 천사였거든요.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누구를 배반합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자기들이 선택. 그래서 천사들의 그 당시 3분의 1이 동조합니다. 사탄의 루시퍼에 3분의 1이 거역을 해요. 그 중에 일부는 지옥에서 갇혀서 못 나오는 게 있고, 예, 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지상에서 활동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하나님 조금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3분의 1과 3분의 2를 누가 만드셨어요? 마음만 먹으면 또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특히 이제 종말론 또 지금 유튜브에 지금 유명한 막 종말에 대해서 막 하는 젊은 막 이런 분들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힘이 없어. 그 무서움과 패배 의식과 두려움으로 쫙 그래서 한국을 떠나야 된대 자꾸. 여기는 원자폭탄이 터질 거고 그러니까 떠나야 된대요. 미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여러분 있어야 돼요. 네,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께서 강권에서 빼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뭐가 보여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 땅은 그림자고 저 나라가 실상이구나. 그러면서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불사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까지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초청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그 노래 예전에 많이 불렀거든요. 여러분 그런 노래 불러보신 분, 좋아하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바울이 어떻게 죽었죠? 목 잘려 죽었습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닿아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는 그것만 사모하죠. 땀까지 복음 전하고 왕들을 만나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거, 사업가들 만나서 온 세계 도시를 그런 것만 좋아하죠. 12 사도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만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반모습에 유배된 거거든요.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 달려 죽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계시록 2장 3장에 순교자가 배출된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야, 통과했다, 축하한다, 이제 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순교했는데도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기쁘다. 너네도 죽기까지 순종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거든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너무 잔인하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이 땅에 잠깐의 걸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걸 믿으세요? 지옥에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제가 어릴 때 우리 주한이 경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나중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처럼 또 뭐 공산당 치하에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나 붙잡아 놓고 십자가 놓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뭐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고, 안 그러면 만약에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죽인다 그러는지 부모 앞에서 자식 죽인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각자 죽기로. 서로를 위해서 살리려고 예수님 부인하거나 십자가 안 하기로. 주하나 어디 갔냐? 경환아, 그러고 했지? 아멘.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짰어요. 각본이 다 짜여져 있어. 특별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이미 선교제 많은 곳이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에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농담처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현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받는 어머니들, 아내들, 자식들, 또 직장인들 허다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다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돌파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서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첫 번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건 뭐예요? 뭔가를 거부하면 뭔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승리의 축복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보다 하나님 주신 승리의 전리품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제가요, 기도해서, 저희 부부가 기도해서 어떤 분이 뭐 정치인이 되고, 어떤 분이 수백억의 돈을 벌고, 또 어떤 분이 또 잘 돼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었다고 예언을 통해서 주님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승진과 축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관계를 다 끊습니다. 급이 틀려진 거예요. 노는 물이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지는 이 분깃에 대해서 여러분 적다 불평하지 마세요. 조금만 쥐어져도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높아지고요, 태도가 달라진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저는 안 그랬냐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조금만 높이면 내가 우쭐하고, 조금만 낮추면 그냥 팍 늪에 빠져가지고 못 나올 것처럼 팍 쳐져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는가를 크게 인식하셔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죠. 나만 알면 안 돼요. 주변 사람도 이분은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고, 관동 형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떠나질 않고. 할렐루야. 아멘. 저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요, 막 너무 행복합니다. 은총이 안 떠나가요. 은총이. 그죠? 야,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모든 타락의 원인은 성령님을 거부할 때 옵니다.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지시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촛대 사명이 옮겨지게 되고 높아지려고 했지만 더 크게 낮아지게 되고 악신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울왕이 한 가장 못된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한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다음 세대에 올 진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신 들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부류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역자들입니다. 교단에 있는 종교의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으로, 교리의 이름으로, 이단 사냥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생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에요. 여기 옆에 누구죠? 큰 교회. 사랑의 교회를 제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장로님들이거든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럼 그 교회를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왜? 축복하면 좋잖아요. 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게 되면 그냥 내 영이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든 악한 영에 사로잡히든.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됐다 그랬거든요. 세상의 영, 거짓의 아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건져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받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죠? 근데 혼적으로 자꾸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성령님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이 계속 살아나고 영은 죽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은 가물에 콩나듯이 생기고 육에 꽉 잡혀가지고 육적으로 다 받아요. 똑같이 혈기 부리고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원수 앙심 품고 똑같이 섭섭해하고 사람 칭찬 받으려고 사람의 인정 받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자기는 죽는 날까지 피해자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 이번 주일이나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죽는 날까지 피해자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가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용서 못해 하는 사람, 앙심 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만 아픈 거, 자기만 병드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디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사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오늘 여기 제가 간단하게 나누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데 보면 자 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역사들인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딱 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거든요. 전에는 여러분 뭘 따라 말했습니까? 기분, 내 성질 나는 대로.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입술에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서 앞끝으로 막 찌릅니다. 창끝으로. 난 뒤끝이 없거든. 막 찌릅니다. 대놓고 앞에다 대놓고 합니다. 난 뒤끝 없어. 그리고 상처 팍팍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 말 했다는 거. 내가 아니면 할 사람 없다는 거. 총대 메고 찌르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부드러워지고 욕을 안 하게 되고 내가 이 말이 자칫 저 사람에게 상처 줄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우사 살리고 축복하고 생명이 되는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이 되거든요. 전에는 그 인식 자체를 못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욕먹을 짓 했으니까 내가 욕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화낼만 하니까 내가 화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섭섭할 만하니까 내가 섭섭한 소리 하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였죠. 근데 이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딱 제동장치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누구 말씀? 저는 담대히 뭔 얘기했어요? 내 생각 얘기했고 내 경험 얘기했거든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제가요 이게 강남에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8학군 얘기를 했으면 벌써 이사를 했겠죠. 그죠? 서로 막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뭐 그랬었잖아요.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 자체에 관심. 그래서 목회를 여기 시키시나 봐요. 그런 거 자체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사고를 하나님 말씀 따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대화할 때 친구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저는 나름의 노하우나 여러 가지 주관들이나 가치관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돈 문제 얘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따라 돈 얘기합니다. 관계 문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 따라 관계 얘기를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저 사람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닌가부터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부터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담대히 전하는 거거든요. 한 부부가 10년 동안 담대히 이 두 부부에게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욕먹으면서.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전해야죠. 아멘. 이 가정에 기적이 많잖아요. 간증들이 많잖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부르르 떨면서 와 뜨겁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뜨거워요. 불을 받았으니까 뜨겁죠. 땀도 나고 옷도 다 젖고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불을 받았으니까 뜨거운 거죠.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하면 그건 현상이고, 현상이 아니라 열매를 보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결정하기 전에 인도해 주세요. 인도함 받기 전에 머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항상 연결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성령 충만함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경험을 했다. 예,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아멘. 그때 나타나는 제일 큰 현상, 그 감정적 반응이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기쁨과 평강입니다.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온 세상이 다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만물이 다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새롭고 저 사람도 사랑스럽고 막 그 새소리가 얼마나, 저는 우는 소리였는데 새가 왜 울지 그랬는데 이제는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똑같은 새인데 저 까마귀가 재수없게 왜 짖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까마귀가 봐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기쁨이 없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기쁨이 없다. 예, 성령이 아닙니다. 네, 잘못된 영을 가운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을 빼앗긴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기쁨을 붙잡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거든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천국의 3분의 1이 기쁨입니다. 3분의 1이 평강이에요. 3분의 1이 의로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우러진 곳이에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으면 성질 낼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겁니다. 평강이 깨지니까 성질을 내는 거죠. 평강이 깨지니까 기쁨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사로잡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 말, 찬송. 오늘 보면 다윗이 찬송을 하거든요.
악기를 다루잖아요. 악신이 들렸는데 뭘 한다고요? 예, 푸닥거리 하는 게 아니라 노래 잘하는 자 부르라 그래요.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하거든요. 다윗이 인기 있는 케이팝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이건 뭐죠? 강남스타일을 불러서 즐겁게 했을까요? 다윗의 특징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누가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그 노래를 다윗이 시편에 보면 상당량을 다윗이 짓거든요. 언제 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와 목자 어린 시절에 주님을 노래했던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 왕 앞에, 귀신 들린 왕 앞에서 뭘 부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찬양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주님이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22편 3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진짜 주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어는 enthrone이라고 해요. 주님의 보좌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가 임하신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학창시절에 성령 충만했을 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사람이 있건 없건 길거리 가든 뭐 어딜 가든 제가 뭐 했다고요? 찬양을. 군대에서도 100km 행군하면서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라고요? 극동방송이었거든요. 우리 불신 고참이 왕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100km 행군 마치고 오니까 그 저녁에 점호할 때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그겁니다. 극동방송이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노래가 끊이면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떨 때 행복하냐? 눈 떴는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전에는 Think about His love, Think about His goodness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시. 아침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뭐 불렀는지 아세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걸요 아침에 운동하면서 몸 풀면서 사람들 다 듣도록 불렀습니다. 제가 몸 풀 때 몸 풀잖아요. 그때 제가 부른 거면 그는 걸었네 뛰었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막 부르는 막 전에는 제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주변을 인식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신경 안 써요. 다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이제는 신경 안 씁니다. 이제는 안 쓰고 그냥. 그리고 누가 쓰러지잖아요. 조용히 가서 기도합니다. 많이 다치거든요. 그럼 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직은 소리는 못 내지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건 충만함이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 것은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봐도 우울한 사람이 있거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우울함의 뿌리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누구도 내 곁에 없어.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나는 혼자야. 뭐 이렇게.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세요. 주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주님이 내 신음에 반응하세요. 그 누구보다 나를 다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신음을 들으세요. 그 부모도 내 곁에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걸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넘친다 그랬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뒤가 다 깜깜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소망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온유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사랑이도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살 용기가 생깁니다. 치유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기대감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돈 벌 이유, 숨 쉴 이유, 운동해야 될 이유, 밥 먹어야 될 이유, 사람들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가족을 돌봐야 될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 소망이 무너뜨리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이것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 소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소망이 없을 텐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은혜에서 은혜, 영광에서 영광, 우리 주 예수님을 장성한데 충만한데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배웁니다. 천국 가서도 잘합니다. 천국 가서도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에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는 배워가요. 영원히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게 어려우면 스랍천사들 뭐 하나 한번 보세요. 눈들이 앞뒤로 달려가지고 주님을 계속 알아가잖아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알아가고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천국에 도서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이제는 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닮아갑니다. 낙태된 아이들, 이 땅에 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아이들이 천사들이 가르친대요. 예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가르친대요. 다 셋업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 가면 지루한 곳이 아니라 기타 들고 탱자탱자 노는 데가 아니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영원히 알아가고 서로를 통해서 알아가는, 조금도 지루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 영생을 언제부터 누려요? 지금부터 누려요. 거듭난 그 순간부터 천국 생활이에요. 강도는 차이가 있고 깊이는 다 다르지만 거듭나는 순간부터 천국을 맛보면서 가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영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몇 가지만 나눴는데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이 무엇인지, 자리 잡은 것이 뭔지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슬픔과 우울의 영, 자기 연민의 영, 그리고 중독의 영들, 그리고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다 그랬잖아요. 사울왕 귀신을 초청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통치 아래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을 동원해가지고 대적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밝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윗의 찬양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못 견디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임하니까 어둠의 악한 영이 떠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사로잡힌 헌신들, 초대교회도 7집사 세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세워서 뭐 시켜요? 구제하는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내 체면,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저들을 섬기는, 엄마가 조건 없이 아이들을, 젖먹이 아기들을 수발을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백성들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가뜩이나 힘든데 또 시킨다고,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또 다른 부담 준다고. 뭐예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찬송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찬송하고, 그리고 섬김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고, 모든 말과 행동, 헌신, 나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사울한 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딴 거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주의 영을 내게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울함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슬픔이 떠나갑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가 넘쳐요. 아멘.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빼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전부를 얻은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래서 주님,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세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